네,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이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인희 권사님, 또 김승화 권사님, 그 다음에 이명호 성도님, 그리고 김증자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참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그런 굉장히 고독한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분들이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네 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외로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 강인희 권사님, 우리 김승화 권사님, 우리 김증자 집사님, 그리고 이명호 성도님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로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건네는 것들만 먹을 수 있으며 정말 자유롭게 외출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삶.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건네주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만 누리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병상과 그 외로움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이 전국 속에 그 누구보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주의 여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인희 권사님, 김승화 권사님, 김증자 집사님, 이명호 성도님,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 외로운 병상 속에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비록 그 요양원에 거하지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어둠의 터널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르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 그 당시 블레셋 가드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아기스, 그 아기스 왕이 이 사울과 이 원수 관계에 있는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에게 속한 여러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이 정착지 시글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는 자기가 다윗에게 베푼 여러 가지 호의, 그를 받아주고 그가 살 수 있는 성읍도 내어주었죠. 그 호의에 대해서 이제 다윗도 응답하면서 이 블레셋을 위해 싸울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블레셋이 여러 연맹체로 구성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떤 한 왕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전체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5명의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힘을 합하여 여러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지금 큰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모집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내가 비록 블레셋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서 여기까지 와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 이건 다윗에게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그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애매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아기스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이, 너가, 다윗이 나와 함께 블레셋과 싸울 거라고 그렇게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머리를 익히는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호위 대장, 뭐 그 호위 대장이죠. 호위 대장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아기스를 위해서, 블레셋을 위해서 싸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그 실상은 블레셋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급습하고 그들과 싸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윗의 마음과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지금 피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지만 이 다윗은 이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위해 싸울 것인가?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예요.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정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그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론 그 결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결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군대에서 제외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 진을 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걸 직접 보면서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악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울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침묵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다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기가 그런데 다 쫓아내었는데 자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본인이 금지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신접한 자, 이 무당하는 자, 박수들을 내쫓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신접한 자를 접하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찾지 말라,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사울은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이런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큰 위기를 접하게 되면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위기의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이 사울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가? 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신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먼저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더 우선했던 교만한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주장이 가득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먼저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앞에 주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접한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무지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때,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위기, 어떤 아주 그냥 다급한 위기, 그런 영적 위기에 놓이는 건 여러분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죄악에 빠져 그 죄악이 습관이 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마비가 되고 어떤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도,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영광과 자기 지위와 자기 명예에만 관심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그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없다면, 이건 이 성도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신자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침묵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자기의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 정말 이 사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쉽게 죄와 타협하며 점점 그 죄 가운데 매이고, 그러다가 영적인 감각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삶이 일어나게 해 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